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수장, 뿔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 나팔을 불어라. 온 나라를 흔들어 깨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임박했다.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환한 언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새벽 빛같이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군대는 마른 번개가 앞장서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는 불이 모든 것을 핥아버린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 질주하는 말들의 군대. 그것이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고 풀과 잡목을 태워버리는 마른 번개 소리 같으며 피해 줄이고 기세 등등한 무적 군대의 고함 소리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진장이 된다. 그 침략자들이 공습해온다. 바리게이트를 넘어온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군인들 각자 명령받은 대로 행한다. 잘 훈련되어 한치의 흐트럼짐도 없는 그들이다. 서로 방해하는 일이 없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알아내 척척 수행한다. 아무 겁 없고 아무 두려움 없으며 확고부동하고 거침이 없다. 그들은 도성을 초토화시키고 방어벽을 기어오르며 집들을 약탈하고 문들을 부수며 창문들을 박살낸다. 그들이 지진처럼 와서 토네이도처럼 휩쓸어 버린다. 해와 달이 불 꺼지듯 꺼지고 별들도 캄캄해진다.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듯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고함 치신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기세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느냐?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지. 시온에서 수장, 뿔나팔을 불어라.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정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 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개하여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품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임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의 내용은요, 1장에서 말한 메뚜기 떼의 제왕과 다른 새로운 위협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경고의 소리는요, 적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특별히 나팔을 시온에서 분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외쳐라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 경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1장에서 말한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2장에서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 떨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떨다 라는 것은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절부터 10절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군대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을 단번에 황폐하게 만들 만큼 그 파괴력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통해서는요, 이들이 달리는 기병처럼 빠르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이러한 군대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요, 이 군대의 가혹하고 사정없는 그러한 진군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10절은 이로 인한 우주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11절,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를 이끄시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의 반대편에 서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불저항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두렵게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2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기록은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을 당해낼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여 이미 선포된 심판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참혹한 심판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때에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던 일,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길로 다시금 되돌아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방향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마음은요, 의지, 지식, 지능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단순한 행위적인 후회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 이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자비는요, 여성의 모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자비라는 의미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듯한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다라는 것은 화를 더디 내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곧장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나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지하여 돌이켜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함께 모여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전쟁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신혼부부들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의 앞에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음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는 데에 친히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이 재앙의 날을 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을 쫓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